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임재 찬양을 통해 임예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이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우리 어린이 주일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있는 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주님 뜻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세계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관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바이러스 전파가 현저히 감소되고 초반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 자릿수 확진자로 이끌어 주시며 생활 방역을 논하며 아이들의 개학을 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한 명도 발생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을 원합니다. 아울러 세계가 바라보는 투명하게 알리고 검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범 방역국으로 주시하며 국격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5월 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번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5월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과들의 푸르름을 전하는 사냐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재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며 본을 보이는 삶 속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이의 양육과 부모 경공을 몸소 실천하며 온전한 가정을 통하여 행복으로 사는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출석하지 않고 드렸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예배, 기도, 찬송이 나약해지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금 열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말씀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며 코로나로 단절된 세계 왕래가 회복되고 나라를 위하여서는 움츠렸던 생활과 경제가 회복되며 모두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종자들이 국민을 위한 참 일꾼으로 행정, 입법, 사법의 틀에서 후대에 좋은 나라를 전하는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며 백성들이 편안한 삶,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한 중단되었던 출석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친교와 교제가 회복되는 공동체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사역, 선교와 전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환우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환우들이 육신의 질병을 고통 속에 원망과 탄식,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삶을 되뇌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께 기도하며 아픔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슬픔을 이겨내고 쾌유를 통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모두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단상단어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영생의 소망이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하여 방송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태만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꼭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한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석 예배도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은 나누었고요.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올리십시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소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꽃주일이라고 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저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큰 일꾼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운 세대이지만 저희들이 잘 극복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복을 주사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은 더욱더 잘 되게 해주시옵고 저희들의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십니다만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치부 또 유초등부에서는
아마 적당한 시간이 되어지면 행사가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요,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어요. 함께 인사하십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자료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기사가 많다고 보니까 아마도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삶의 이야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뒷받침되어지는 자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짤막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번 주 어린이 주일과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2주간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2주간에 걸쳐서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 그 부모님께서 어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은 참 자녀 교육에 정말 애를 쓰셨구나, 최선을 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좋은 모델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첫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어린 아이를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주 기본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런 우리 자녀 교육이 교회 안에서 계속 계승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양육하시는 그 양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본을 삼고, 우리들도 이렇게 훌륭한 자녀 교육을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이전의 이야기로 먼저 살펴보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먼저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속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곧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요, 또 그 어머니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행한 것은 왜 하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잠깐 22절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쭉 내려가서 3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본동네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는 좀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 중에 레위기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에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답니다.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지내다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40일까지, 약 33일 동안이 되겠죠. 이 40일 동안은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40일이 되어지면 그때 자신의 몸이 정결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 1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그 앞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 얘기.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 22절에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 정결 예식 때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가정의 큰아들, 장자의 경우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이제 봉헌 예식이 겸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와 요셉, 이전에 이분들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4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으로 오시게 되어진 때는, 그때는 만만치 않는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던 유아살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궁전에 가서 이 땅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이 듣고 막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연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서 돌아올 때 당신들이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거기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꼼수를 부렸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헤롯 궁전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고, 기다리고 있던 헤롯이 결국 동방박사를 못 만나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 나섰는데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 헤롯이 많은 진짜 사람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애굽 땅으로 피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피난 가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 할례예식을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피난 갔다가 언제 돌아온지는 모르지만 여기 40일째 되어지는 그날 정결예식을 하기 위해 성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보게 되어지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에서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때로는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12년 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유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킨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정결 예식을 베풀고 올라갈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또한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두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분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참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에게 하나님 계시하시기를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언제 오실지 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정결 예식을 하면서 주님께 바치려고 했던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 쫓아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왔던 그분들이 이렇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그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84세 되어지는 참 결혼 생활에서 7년밖에 살지 못했던 이런 안나라고 하는 과부 여선지자를 또 만나게 되어지죠. 그분도 성전에서 늘 금식하면서 늘 경건하게 사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여지기 위해 어머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 안나가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큰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위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또한 북돋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어요? 해마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낳았을 때 믿음이 좋았다가 지금 12년 동안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해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큰 명절을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부모였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는데, 이런 믿음이 좋은 그분들이 자기들의 믿음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이 12살 때 되었을 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데리고 갔다. 이건 이제 교육이죠. 이거는 이제 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피난 갔다가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 그 외에도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셨겠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져 갈 나이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참 교육자가 오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참 중요한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맥추절이고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남자라고 한다면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에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매 해년마다 요셉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오늘 또 보게 되어지면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와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부의 신앙이 얼마나 참 투철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비록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지만 이 예수님이 참 복이다 생각되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참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억만금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록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들에게 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억만금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귀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잘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기보다는 그 부모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앙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신실한 믿음이 그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쉐마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선물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말씀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부모는요,
정말 좋은 훌륭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양육이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 보면 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볼까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이 명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말 어린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축복해 주는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잃어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가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친척들에게도 물어보고 뒤에 오는 사람들하고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로부터 긴장을 해서 3일 동안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 결국에 가서 3일 만에 찾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교훈해 준 게 뭐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따라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다고 보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3일 동안이 어쩌면 30년, 300년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만일 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자. 아무리 지난날 믿음이 좋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중직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고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불행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그들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았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돌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저 나사렛까지는 키로수는 약 한 140여 킬로 된다고 해요. 요즘에야 자동차로 가면 쉰 가면 한 2시간 정도? 그런 거리지만 그때가 지금과 같이 도로가 잘 났겠어요? 아니면 거기 가는데 교통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그 길이 적어도 며칠은 가야 여기
고향까지 가는데 참 준비해서 가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급하고 또 분주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막 가는데 내가 그걸 갖지 못하게 되었으면 힘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이가 적어도 12살쯤 되었으니까 따라오리라 생각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서 떠났다가 결국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바쁘지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여기 계시겠지,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겠지,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겠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 분주한 생각,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모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아냈죠? 성전에서 찾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부모님들처럼 착각에 빠지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도대체 몰랐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껏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몇 시간 정도 또는 얼마 동안도 이렇게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맸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았을 때 이 감격과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예수님을 꼭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런 자녀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당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꼭 붙잡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가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했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속히 있기를 축복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온 가정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십시다. 찬송가에서 함께 불러요.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비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요? 저는 이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에 그 부모님들의 신실한 신앙과 그 가르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성소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어린아이를 주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고 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면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삶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이 12살 때에 이렇게 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이런 교육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가장 큰 불행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잃지 않도록 혹시 잊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고 또 마침내 찾아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주,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율법 따라 목숨 걸고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여 그 시간 때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절기를 따라서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정결의식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예수님 어린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먼 길을 데려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찾아 경배하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었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자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저희들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